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그리고 경쾌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야 내려오라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십자가에 달리셔요. 마지막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눈앞에 훤히 다 보고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향해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만사가 다 귀찮아요. 일도 짜증나고 화가 나고 곧 있으면 나 죽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무거운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길에 무슨 볼일이 있으신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그 소문에 삽시간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유명한 그 젊은 설교가 말씀이 그렇게 좋대. 말씀에 권세가 있대. 특히 기사와 이적이 놀랍다는 그 사람이 여리고에 왔대. 마치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 온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벌떼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성에 세무서 소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궁금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갔더니 사람은 많아. 또 키가 작고 해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거기서 예수님 봤어요? 라고 하면 대답이 뭐예요? 그 사람 키가 작아서. 그렇게 우리가 고정된 관념이 있는데, 그러나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이유일 뿐입니다. 당시 세리는요, 로마 군대를 등에 업고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때마다 해가지고 세금을 징수를 해요. 그걸 걷어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세금 징수원들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느냐? 자,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보내야 되는지 그 딱 포션이 있어요. 그 액수가. 그러면은 만약에 100불을 걷어서 보내면 되지만은 이 사람들 얼만큼을 걷느냐? 150불, 160불을 걷어버려요. 사람들은 잘 몰라. 뭐 바뀌었대, 어쨌대 막 해가지고 걷어요. 그럼 100불 보내고 남는 50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를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쌓은 부를 통해서 권세, 권력을 잡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 세리들 가운데에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따라서 삭개오에게는 큰 권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보러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따로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키가 작다면은 말 타고 나오면 돼요. 굳이 뭐하러 모양 빠지게 그 위 나무 위에 올라갑니까? 그죠? 근데 왜 나무 위에 올라가느냐? 또한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 잎사귀가 유난히 넓고 무성한 뽕나무에 올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 그럼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 말은 뭐냐면은 삭개오가 굳이 뽕나무를 찾아서 거기를 올라갔다 하는 것은 숨어서 예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숨어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처럼 삭개오는 숨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발견을 합니다. 아니, 찾으셨어요. 삭개오를 찾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 이름 누군지 알려줬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고 찾는 거야. 어디 있지? 드디어 발견했네. 그것도 잎사귀 사이에 숨어 있어. 잘 보이지도 않아. 보자마자 뭐예요? 이름부터 불러요. 거기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그 나무 위에 사람? 아니에요.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올라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 왜 여리고성을 왔느냐? 삭개오 찾기 위해 온 거예요. 삭개오 찾기 위해서. 근데 안 보이네.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왜 안 보이지? 어디 있지? 삭개오를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명령하고 계셔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삭개오 속에 있는 그 깊은 속에 있는 관찰, 이해,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뭐예요? 속에서 지진이 나고 감동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안 됐어.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울고만 있어. 그냥. 근데 그 낙심하고 그냥 우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다음엔 꼭 될 거야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줘. 근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크게 와닿질 않아. 근데 정말 내 속을,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막역한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세상 말로 욕이 좀 하게, 이런 병신 울고 있으니까 꼴값을 한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어리광 그만 피우고 빨리 일어나. 다음에 할 일 해야지.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빨리 일어나. 뭐야 이게? 지금 이 말은 위로의 말입니까? 아니죠. 분명 위로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 속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친구가 너무나 나한테 필요한 말, 내 속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이다 같은 그 시원한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빨랑 안 일어나? 그 말에 의해서 뭐예요?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삭개오 보고 너 빨리 내려와. 속히 그 자리에서 떨치고 내려와, 그 소리예요. 요한복음 2장 24, 25절 말씀에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속히 내려오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말이 삭개오의 마음을 감격시키고 감동시켜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위력 있는 말씀으로 울린 거예요.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스푸도라는 건데 서둘러라는 뜻이에요. 잠시도 머뭇거리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피상적으로 볼 때는 보이는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무슨 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내려오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괜히 빨리 내려오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히 내려오라 이 말에 표면적 의미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을 삭개오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로 속히 내려오라 이 말 속에는 이기적인 고립주의에서 내려오라는 말이에요. 이기적인 고립주의. 삭개오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세리장으로서
로마 제국의 앞제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둑놈, 사기꾼,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저놈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저놈은 로마 민족이 앞잡이야. 그 나라 사람이야. 마치 일제 식민 시대의 친일파와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입으로 떠들든 일단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그 사람들 도움 청할 일 없고 로마 군대의 후원이 있으니 나 무서울 거 없어. 아쉬울 거 없어. 아쉬우면 쟤네들이 아쉽지 내가 뭐가 아쉬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떨어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고립된 자리,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신경 안 쓰면 돼. 그 남들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에 있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설명에 설명을 보태서 해줘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삭개오는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너 내려와 라고 하는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은 빨리 내려오라는가 보다 라고 했을지 몰라도 삭개오는 그 말의 뜻을 깨달았고 즉시 순종했어요. 이것을 식물성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 넘어서 그 뜻을 살피자고 했죠. 아, 삭개오가 뜻을 깨달았어? 속히 내려오는 그 한마디에 에이, 그 말이 뭐가 있다고 그걸 깨달아? 아니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 속의 진리를 깨달았느냐 할 때에 나무 위의 삭개오와 나무 아래의 삭개오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쇼킹할 정도로 변화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스스로 고립되고 이기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악착같이 재물 모으는 데만 했었어요. 그게 나의 최고의 삶의 낙이었고 나의 변명책이었고 나의 합리화였어요. 근데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물의 반을 내려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 반을 내놓겠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뒤통수 치거나 속이거나 토색해서 뺏은 게 있으면은 그 뺏은 것의 4배를 그 사람들에게 환원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혼자가 아닌 이제는 속히 내려오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 있는 함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무 위에서 나 혼자야.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든 나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예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내려와서는 뭐예요? 주변을 둘러봐요. 이웃도 봐요. 나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마음 상한 사람, 그 사람들도 보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쉬울 것 없는 뽕나무 잎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더 속 편하고 쉽고 안락할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다른 사람 살피는 거 괜스레 일 만드는 걸 수 있어요. 사람에게 치이는 일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제일 속 편하고 좋은 자리가 어디냐? 나무 위에요. 나 건들지 마. 내 일상 터치받지 않고 그대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굳이 내가 성가대 한다, 찬양팀 한다, 교육부 교사한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임원한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한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나무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짜증스럽고 귀찮고 고통스러운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자기 만족의 뽕나무 그 위에 있지 않고 거친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의 공동체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애굽의 그 고기 냄비에 있지 않고 고통이 첩첩이 쌓여있는 신의 광야에 있어요. 모세 또한
장인 이드로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죠. 근데 거기에 사는 길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로 왕과 정면 투쟁해야 되고 40년간 200만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힘든 지도자의 길, 거기서 맞닥뜨리는 실망, 좌절, 고통. 근데 그 광야에 사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구원은 나무 위 안락함에 있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자리인 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예수님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무 아래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자, 이대지로 속히 내려오라,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두셨고 어떻게 삭개오가 깨달았느냐? 자기 학대와 비겁함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 학대. 삭개오가 뽕나무 잎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은 문제로부터의 도피였어요. 귀찮아, 머리 아파,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저놈 저거 부정부패의 괴수라고 비난합니다. 양심이 있는 이상 가책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한 유난히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육체적 열등감까지 더해져 가지고 반대작용으로 그는 더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간 거예요. 스스로의 컴플렉스를 알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더 악랄하게 자기를 학대해가면서 앞만 보고 간 거예요. 그 결과 남들 부러워할 정도로 돈도 왕창 벌었고 권력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성공이냐 그 말이에요. 삭개오는 세상에서 성공에 다다를수록 외로웠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타인들로부터 숨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가고 있지만은 삭개오만큼은 그 앞에 당당히 서지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작아,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야. 부끄러워, 창피해. 그래서 뽕나무에 숨어야만 했던 겁니다. 자신의 못남과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만신창이가 된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에 대한 비하,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 그걸 삭개오는 그 말 속에서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3대지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굉장히 흥미가 있고 관심을 느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싶었고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고 권세자고 세무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숨어서 지켜본 거예요. 당당히 만나지는 못하겠고. 수많은 군중의 그 혼란과 흥분 속에서 아무도 거기 있는 삭개오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만 찾았어요? 삭개오를? 예수님만. 예수님은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다 뒤에요. 우선순위가 밀려요. 그 사람들은. 1순위가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에게만 관심을 가졌고 삭개오의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통보하신 거, 통보하신 거. 또 어떤 사람은 이 말 듣고 신뢰일 수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집주인이 안 돼. 난 허락도 안 받고 지내겠대. 더할 수 없는 신뢰가 될 수 있고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셨어요. 삭개오 안에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묵을게. 이것은요, 더 없는 은혜고 더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는데 삭개오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 거리를 뒀어요.
다시 말하면 거리를 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분은 나와 가까이 상종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분인 줄 알았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욕먹는 그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가까이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분이 나를 어찌 알겠냐 싶었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저분 앞에서.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눈물겹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나와 너 사이가 너무 멀다. 나는 아래에 있는데 너는 왜 위에 있니?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하고 싶어. 이 말씀에 삭개오는 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동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어쩌면 우리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렇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야.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저분이 왜 삭개오랑 같이 있어? 저 삭개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우리 집안이 쟤 때문에 거덜났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중에 제일 넘버원이 삭개오인데 왜 삭개오를 가까이 치네? 예수님이 왜 저 집에 가신대? 왜 죄인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호감도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절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삭개오랑 친하게 지내는 거 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도 보시면은요,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렸느냐? 누가복음 19장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 집에 들어가고 죄인과 함께 밥 먹고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함께 죄인 취급받는 굴욕적인 자리예요. 다윗 자손 메시아, 민족 구원자 칭송받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 사람이 왜 저기 들어가냐 그 소리예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 아시죠?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일단 김연아 선수가 참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있는 큰 선물을 줬죠. 그죠? 희망을 줬고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 땄어요. 그죠? 그 다음에 4년 후에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이제 참가하게 됐는데, 그때 김연아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세요? 라이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적은 라이벌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도 아니고 그 당시에 치고 올라오는 러시아의 그 젊은 신예들도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기대예요. 또 이번에도 금메달을 따겠지. 모두가 나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보고 있을 때 그 기대가 돌연 실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저 사람들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기대에 내가 부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모인 나를 바라보는 수천 명의 그 기대에 찬 그 눈빛에 부응하는 것과 죄인이라 취급받는 삭개오 한 사람을 찾는 것과 양단 간 선택의 순간에 주저없이 죄인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모든 어떤 욕을 듣더라도,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예수님은, 그리고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누굴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었고 안아주신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분이에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가 넓고
무성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를 숨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삭개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에 같이 오버랩이 돼요. 연상이 돼요. 누구죠?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봐야만 되고 무엇인가 자신을 감춰야만 되는 삭개의 그 모습 속에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따먹지 말라 선악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계명에 그 불순종해가지고 죄인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든 가려보겠다고 막 달라붙였어요. 몸에다가 창피한 거 가리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아담의 위치가 어디냐? 나무 뒤에요. 숨었어요. 어떻게든 자기 숨기고자 애쓴 거예요. 그 모습은 비단 첫사람 아담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후손인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백 수천의 군중 속에서 어딨지 얘 삭개 어딨지 찾았듯이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어디 숨어 있니? 이 음성은 삭개오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속히 내려오라는 나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혹시 나 혼자 나무 위에 나 홀로 그 고립주의에 그 만족의 자리, 이기적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다른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노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위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잖아. 예수님 밑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혹시 나무 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의 비하 자기 경멸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요.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 뭘 해놓고도 뭐가 잘 안 되면은 그럼 그렇지.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또다시 자기를 나무 위에다가 올려놔 버려요. 자기 비하, 자기 경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달란트가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만큼 하면 돼요. 세 달란트면 세 달란트만큼만 하면 돼요. 한 달란트인데 5달란트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껏 일하면 돼. 그러면은 그 한 달란트에서 내가 더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너 혼자 있는 스스로 자책한 나무 위에 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있을 때에 이 음성을 들으셔서 그 음성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싶어. 라는 음성을 듣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꾸 나를 찾으시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에 괜히 그냥 제 발에 찔려서 자꾸 예수님 한 걸음 오면 나는 한 걸음 뒤로 가. 두 걸음 난 또 두 걸음 뒤로 가고 거리가 좁혀지지를 않아요. 근데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가 감싸주면 되잖아. 덮어주면 되잖아. 라합이 창녀였죠. 그러나 라합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살몬이 어떻게 했어요? 살몬이 뜻이 뭐라고 했죠? 겉옷 외투예요. 그대로 덮었어요. 덮어주고 자기 와이프로 취하잖아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수천 명이 다 실망할지라도 삭개오 하나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기에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각자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는 가운데에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임할 거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까지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십자가로 나가는 그 참혹한 심정 속에서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로 찾기 위해 기어이 여리고성을 방문하신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순종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뽕나무 잎속에 숨어서 있는 그 삭개오를 마침내 찾으시고 삭개오 그 마음 속에 있는 쓰디쓴 고독과 자기 비하와 자기 고립의 모든 문제를 삭개오야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말씀 속에 함축적으로 심어서 삭개오로 하여금 나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변화된 모습을 말씀 속에서 정말 심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히 내려오라는 그 한마디가 삭개오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모든 늘픈 동산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안에 상처받아 외롭고 힘든 심령들 있사옵거든 그리하여 자기 홀로 외로운 나무 위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심령들 있사옵거든 신령한 삭개오가 되어서 기쁨으로 오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자리를 떨치고 내려오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